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가지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팔복 가운데 8번째로 말씀하신 복은 그 안에 복이 2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9복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전체 복을 통틀어서 또 한 가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도 실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10가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허락과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 10가지 복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보다 먼저는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지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허락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10가지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팔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신 복이다? 허락하신 복이다. 그래서 허락과 복은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 28장 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허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큰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때는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었잖아요. 근데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그때가 75세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나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되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아들 이삭이 아직 생기지 않을 때예요. 자식이 없을 때야. 야, 자식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네가 앞으로 큰 나라가 된다. 이게 믿어지겠냐 이 말이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큰 나라는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가장 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큰 나라는 심령이 가난해야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부자인 사람은 천국을 큰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 가난하다 헬라어로 푸토코스. 근데 이것은 거지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지 같아야 돼. 거지. 응? 마음이 재벌이 되면 안 돼. 마음이 거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나를 도대체 뭘로 취급하는 거야? 응? 나한테 이딴 걸 먹으라고 주고 이딴 걸 대접한다고. 그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대재벌이야. 근데 마음이 거지 같은 사람은 뭘 줘도 고마워. 며칠 굶었는데 뭐라도 주면 고맙지. 그래서 마음이 거지 같아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거지 특징은 2가지예요. 첫째로 남을 의지한다. 의지.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지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그래서 욕심이 없었으니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다 버리고 떠난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집도 있고 땅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래. 그러면 어떻게 집을 들고 갑니까? 땅을 들고 갑니까? 버리고 가야 돼. 그래서 또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서 또 집도 짓고 땅도 일궜어. 또 하나님이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은 못 떠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려가는 욕심이 있으니까 못 떠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지는 욕심이 없어요. 아니 거지들이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러지. 2푼만 주세요 이런 거지 봤어요? 거지는 한 푼이면 돼.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땅 한 평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 그 가나라는 나라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갔어. 그 나라에서 여러분 이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혈혈 난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아브라함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이름이 된다. 그래서 세계 3대 종교가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슬람교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수십억 인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 이름이 큰 이름이 되고 창대케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면 여러분 이름이 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자, 위로를 받는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이 파라는 곁에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칼레오는 이름을 불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준대. 그러니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애통하는 자냐? 애통하는 자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별의 아픔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머무른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늙은 아버지 데라를 버려두고 혼자 떠나. 응? 아브라함 나이 지금 75세 때 하란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 데라는 145세예요. 왜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아버지는 145세. 아들 응? 아브라함은 75세. 그러면 데라가 야, 이 호로 새끼야. 어떻게 이 늙은 애를 혼자 두고 네 혼자 떠나냐. 호로 새끼야. 응?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응? 야, 저 나이 드신 아버지 놔두고 내가 혼자 떠나야 되나? 응?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버지 따른 것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애통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애통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백히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큰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허락이 큰 나라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되죠. 그래서 큰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이것은 큰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땅은 팔복 중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온유한 자.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가 큰 땅을 얻게 돼요. 이 온유한 자는 헬라어 프라우스, 이것은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겸손한.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큰 땅을 얻게 된 거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권하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dust and ashes. 그러니까 나는 땅에 이 땅의 흙 같은 존재고 애쉬 먼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더 겸손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큰 자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큰 땅을 주시고 또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죠. 큰 자손, 백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큰 자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 나이 84세잖아요. 그래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이 별을 보라. 별이 많냐? 엄청나게 많은데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믿으니. 그걸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큰 자손은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화평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손 아닙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영어로 peacemaker. 하여튼 그 사람만 가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은 warmaker. 전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가면 화목이 되고 조용해지고 서로 사이가 좋아져. 그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되느냐? 아브라함은 먼저 예배로 하나님과 화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십자가는 이웃과의 화평이에요. 이웃과는 양보를 통해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양보를 통해서. 서로 가져가겠대. 그럼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양보해봐. 싸움이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양보는 이웃 간의 화평의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 8절이나 13장 18절 보면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양보로 롯과 화평했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응? 이렇게 먼저 양보를 한 거죠. 우리 같으면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래도 삼촌인데 응?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허락은 큰 장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75세 넘으신 분. 한 분 계셔. 75세 넘으신 분. 근데 아브라함은 두 분 계시네. 175세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100년은 더 살 수 있는 거야. 100년.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수의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긍휼히 하나님이 여겨주시면 오래 살게 돼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 시중을 잘 들다가 자기가 병들었어.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병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27절 말씀 보세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옥 갇힌 것도 근심인데 또 자기 이 감옥에서 시중 들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될 때 그것도 얼마나 근심이야. 근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신 거야. 그러면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자, 헬라어로 엘레에몬.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우리가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남이 잘못돼 보세요. 잘됐다 그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속나 시원해. 아유 하나님 좀 더 세게 짓밟으시지.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롯이 지가 더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소돔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4개 나라 연합군한테 붙잡혀가지고 쫙 호바 저 먼 곳까지 사로잡혀 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걸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그 새끼 잘 잡혀갔어. 내가 떠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지가 삼촌이 먼저 선택해서 일해야지. 새끼 버르장머리 없이 지가 먼저 선택해. 내가 그때부터
싹시 노란 거 봤다니까. 이러면서 우리는요, 속이 다 시원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보니까 불쌍해. 그래도 저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까지 또 가나안까지 그래도 쫓아왔는데, 그래서 약 346km 떨어진 호바까지 가가지고 그걸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호바까지 346km를 간 것은 롯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자, 여기가 그 지중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위쪽부터 사해바다 아래쪽까지 여기를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위에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그럼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이쪽이 하란인데 이 하란까지 하나님이 1차로 옮기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하란에서 2차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쯤이 이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면 위에 단이 있고 그 위쪽에 호바라는 곳이 있어요. 호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호바까지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온 거예요. 이게 거리가 약 346km. 왕복을 하면 692km예요. 이걸 걸어서 끌고 가가지고 자기 가신들 318명을 끌고 가가지고 구해온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346km를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겠냐 이 말이죠. 얘가 태백인데 저 부산까지 걸어가가지고 조카 롯을 좀 구해와라. 가겠냐 이 말이에요. 안 가지. 근데 아브라함은 가서 구해온 거예요.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준 거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잠언 14장 21절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지라.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허락은 큰 승리예요. 그래서 역시 84세 때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랬어요. 방패가 다 막아주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동방의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자, 이것은 팔복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가장 큰 승리예요. 또 12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상이 크되 승리하니까 상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큰 승리를 가리켜요. 자, 누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느냐냐? 이것은 나를 인하여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핍박을 받는 헬라어 디오코로스, 이것은 계속적인 핍박을 이야기하죠. 계속적인 핍박. 한두 번 끝날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핍박해. 그래도 예수님을 인하여 그 핍박을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메시아를 허락해 주셨죠. 메시아는 가장 크신 분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니시로 말미암아, 이건
이삭을 바친 후에 주신 말씀이죠. 7번째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한 씨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메시아가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결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다로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 동기까지도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 보이는데 속에는 완전히 일이 늑대가 드실 거예요. 그것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겉이나 속이나 변함없이 깨끗한 거예요. 겉으로는 아유, 제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저는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아부를 해. 속으로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너 쫓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청결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주전 4년에 오셨잖아요. 약 21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벌써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실제로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깨끗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재림하시는 거 다 미리 볼 수 있다. 아멘. 자, 8번째 허락은 큰 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의는요, 점점 그 의가 내용이 깊어져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자 여기 야고보서 2장 21절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야고보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대. 그리고 이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큰 믿음, 큰 의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해보면 자,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헤프론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바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때가 133세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얼마가 지났어요? 49년이 지났어. 49년. 그래서 이제 49년이 꽉 차면 50년이 되면서 희년으로 바뀌어요. 49년은 50년째가 되면서 희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이 큰 의를 가졌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9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의가 채워지고 깊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가 채워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침으로 큰 의를 비로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영육간에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면 맨날 돈 하면서 돈에 줄이고 돈에 목마르면 오히려 거렁뱅이가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줄이고 그분을 목말라 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의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줄이고 예수님께 목마른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충만히 계시면 그 최고 부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3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 장롱 속에 숨겨놨다. 부자잖아요, 부자. 그런데 수백억, 수천 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분이 진짜 부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영육간의 부자가 됐어요. 창세기 24장 35절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셨다.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9번째는 큰 상급이죠. 그래서 헤프로장을 체결했을 때 나는 너의 방패요. 이건 큰 승리라 그랬죠. 아까 살펴봤죠? 큰 승리다.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이 제일 큰 상이에요. 이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상이 크다. 하나님이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니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누가 여러분의 뺨을 팍 때렸어. 나가 자빠졌어. 뻘딱 아프고 허리도 뼈가 부러진 것 같고 너무너무 창피해. 부끄러워. 그런데 거기서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못해 우리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탁 한 대 맞아가지고 나가 자빠졌는데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요, 아프긴 아픈데 속에서 미소가 싹 나와요.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뺨에 갖다 대. 한 대 더 때리라고. 그러면 또 2,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올 거네요. 그런데 1,000만 원만 들어와도 기쁜데 한 대 탁 맞았는데 1억이 들어와 있대. 또 한 대 맞았는데 2억이 들어와 있대. 빠질만하지.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습니까? 말씀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순간에 하늘에 내 상이 막 쌓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금밖에 안 쌓였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하락은 큰 복이죠. 이건 전체를 통틀어서 주시는 복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팔복 중에요, 전체를 통틀어서 주시는 복이에요. 전체를 통틀어서 주시는 복이다. 그럼 누가 큰 복을 받는 자냐? 이삭을 바치는 자죠. 왜 이삭을 바쳤을 때 창세기 22장 16절에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세기 22장 17절에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큰 복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이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내 씨를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씨로 크게 성하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모든 씨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10가지가 다 실은 나한테 허락하신 10가지고 예수님 선포하신 8복이 10가지 복이 결국은 나한테 주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무엇을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래서 말로만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은 큰 나라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위로는 바로 옆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큰 이름이 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큰 땅을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는 큰 땅을 주시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들은 자손이잖아요. 큰 자손을 주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장수하게 되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상이 크되, 상은 승리자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승리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메시아 가장 큰 분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8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이는 큰 의를 가리키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상이 크니까 큰 상급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복이 원래는 8복인데 8번째 복은 이렇게 2번 상이 큽니다. 상이 큽니다. 2번 쓰였잖아요. 이게 내용적으로 9복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를 통틀어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큰 복은 10가지 복이에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다, 가득 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8가지 복을 통틀어 받는 복이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복이 남의 복이 아니라 각자 나의 복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아브람과 같은 행사를 해야 돼요. 자, 아브람은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자기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아들도 없었고 사라하고 조카 롯밖에 없었어. 근데 야, 내가 너를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큰 이름을 만들어주겠다. 큰 자손을 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아들이나 하나 주시죠. 밑에 아들도 하나 없는데 내가 언제 큰 나라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나도 돈이 없고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공부도 못 배웠고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말씀만 믿으면 돼.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이런 10가지 허락, 10가지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10가지 허락과 10가지 복이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태백 제4회 구속사 아카데미를 은혜 가운데 진행케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 종강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강사님들과 또 황영수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태백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수고한 이상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태백초원교회가 태백 일대의 10대 허락과 10가지 복의 센터가 되어서 이곳에 출입하는 자들마다 10가지 허락을 받고 10가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섬기는 교회도 10가지 허락과 10가지 복의 중심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모든 교회마다 구속사 말씀의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핍박과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